오늘은 두 번의 만남, 하나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주연이가 와서 너무 반갑네요.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있었던 일을 이제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하고 그 죽으러 가는 그 여정에서 자신의 동족, 자신을 그렇게 때리고 좀 못살게 굴었던 그런 동족을 너무나 사랑해서 동족 앞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있었던 일이 자기가 연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러서 내 안에서, 바울 안에서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사실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하는 말이나 행동이 저에게도 굉장히 사무치게 공감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독백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우리 딸 주연이가 앞에서 들어주면 제가 얼마나 용기가 나고 힘이 날까요? 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을 잘 보세요.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면 이렇게 좀 개방적이고 투명해야 하는 조건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많이 나아졌어요. 뭐랄까, 거짓, 속임수, 우리가 흔히 우리 믿는 사람들이 혹은 성경에서 자주 표현하는 불의한, 정의를 훼손하는 그런 일들이 그래도 투명한 시공간에서는 눈치가 보여서인지 그래도 덜한데, 조금 폐쇄적이고 밖에서 잘 들여다볼 수 없는 그 내막을, 그런 곳에서는 여전히 불의가 아주 횡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요즘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정치와 종교가 이렇게 헌법에서는 이렇게 분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동일한 사적인 목적, 이익을 위해서 둘이 연합해서 한 나라를 어려움에 빠뜨리는 그런 장면도 보게 됩니다. 또 다른 한편은 지난 월드컵 때 우리 국민이 많이 실망했잖아요. 대한축구협회라는 어떤 기관, 공적인 기관이 일으킨 일 때문에 분노했는데,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뭐 혁신위원회를 세우고 여러 가지 자구책을 마련해서 어떤 개선해보고자 해도 워낙 뿌리 깊게 부패가 만연해 있어서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가 점점 드러나는데, 어떤 한 보도에서는 지금 이제 아시안 게임이나 이런 것들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임시로 감독을 모집했어요. 공개 모집을 했는데, 문제는 이 임시 감독을 우선 이 위기를 모면하는 어떤 차원에서 모집했다가 뒤에 다시 자신들이 협회의 주도적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 조종하기 좋은, 그런 과거처럼 그렇게 조종하기 좋은 사람을 따로 별도로 정식 감독으로 모신다는 뒷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무슨 짓입니까? 지금까지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망했는데 또 그 길을 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정식 감독을 바라보고 임시 감독에 지원하는 사명감을 가진 저 외국인 감독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희생양이 되고 마는 거잖아요. 자, 왜 이처럼 정말 위선적인, 자기 기만적인 행동들을 하는 걸까요?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이제 예배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배가 아파서 화장실로 급히 달려갔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깨달음을 주셨어요. 이렇게 성경 속에 있는 어떤 내용들을 객관적인 정보로서 이렇게 우리 기억에 에피소드로
기억돼 있으면 가장 좋고, 그냥 객관적인 정보로서 기억에 저장이 되어 있어도 문득 내 삶의 자리에서 어느 날 불시에 하나님이 이 섬광처럼 깨달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오늘은 어떤 깨달음이었냐면, 예수께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에게 굉장히 화가 나셨잖아요. 왜냐? 그들은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인데, 그들은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백성들에게 토라에 근거해서 가르친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가르치는 내용을 자기들도 실천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그들의 위선이, 이 자기 기만적인 행동이, 이중인격적인 모습이 예수님에게 드러났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화를 내면서 이 제자들에게 당부를 해요. 너희 의가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낫지 않으면 결탄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이 깨달아진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는 뭐고, 높다는 게 또 무슨, 그들보다 높다는 건 어떤 경지를 말하는 걸까가 성광처럼 깨달음이 왔는데, 그거는 제가 여러분에게 누누이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는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잘 안다고, 또 자신들은 선택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토라를 선물로 받았다고 자부하면서도 실제로 토라에 있는 일부 내용, 사람들에게 과시하기 좋은, 예를 들어서 안식일 지키는 거, 할례하는 거, 또는 음식은 어떤 음식은 먹고 어떤 음식은 먹지 않는, 이런 일부 규정들은 철저하게 지키면서 훨씬 더 중요한, 예수님에 의하면 의인신, 믿음과 사랑과, 제일 처음에 정의와 사랑과 믿음은 버렸도다. 실제로 하나님이 토라에다가 담아 놓은 것은 그 정의와 사랑과 믿음이라는 거죠. 그게 훨씬 중요한데 그런 것들은 버리고, 그런 것들은 추상적이고 또 지켜야 별 표도 안 나고, 그러니까 버려버리고 표시 나는 것 위주로만 지켰다는 거 혼이 났죠. 그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죠. 그러면 그거보다 높다는 건 대체 얼마나 높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수준의 의는 뭘까요? 그건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죄의 반대말이에요. 죄라는 건 하나님에게서 단절된 것, 하나님의 성품에서 단절된 것을 죄라고 해요. 그러면 반대로 의는 뭘까요? 다시 하나님에게 연결된 것. 요한복음식으로 하자면 포도나무의 가지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 지금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의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들의 삶에서 발현이 되는 상태, 이것을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도덕 윤리의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걸 분리해서 자꾸 설명을 하다 보니까 어떤 목사, 어떤 신학자는 이걸 강조하니까 그것만 하면 되는 것 같고, 또 다른 사람은 저걸 강조하니까 저것만 하면 되는 것 같고, 이렇게 자꾸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사회는 자꾸 분리되어서 종합적인 판단을 하기가 어렵게 만들어 버리죠. 그냥 쉽게 이해하면 돼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자기의 힘으로 윤리 도덕을 지키려 하는 의죠. 그러나 힘든, 윤리 도덕적으로 쉽지 않은 것을 하려 할 때 한계에 부딪히면 다른 걸로 뒤바꿔 버리고서 지킨 것처럼 하는 이런 위선을 그들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위선적인 것, 거짓선이죠. 거짓선.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하신 일 덕분에 우리에게 생긴 선물, 성령으로 거듭났다든지, 예수님의 믿음을, 우리 안에 믿음, 예수님의 여기서 믿음은 신실하심 혹은 충성스러움, 이런 것들로 번역을 하는 게 맞죠. 그런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실력이 아닌 성령께서 연출하는 힘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우리들의 삶에서 발현해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고 이것이 발현될 때 그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잘 정리하셨죠? 자,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몸소 자기들의 삶에서 연출하면 이 땅에서 도덕과 윤리적인 삶을 사는 사람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어떤 인격적 가치를 가진 것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게 되는 거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실 하나님은 숫자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서 소수만 있어도 됩니다. 보고 따라할 수 있는 아주 소수만 있어도 되는 거예요. 그 소수가 요즘 보이지 않아서 어디 저 시골 아니면 문명에서 떨어진 곳에서 혼자 고독하게 지키며 살아가는지는 몰라도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이 의인을 감춰 놓으셨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지는 몰라도 오늘 도시 속에서 이 세속화된 도시 속에서 세속화된 교회에서 그런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는 건 참 힘들어진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들려주실 때는 이 말씀을 들은 자들이 그 일을 감당하라고 들려주신 줄 믿습니다. 자, 박주연 시작하는 말씀 읽어주세요.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아멘. 이제 지난주에 바울이 성전에서 자신들의 동족 유대인들을 사랑해서 그 사랑의 표현으로 자기 권리를 제한을 받죠. 어떻게 제한을 받죠? 자기는 굳이 이런 정결 의식 같은 거 지키지 않아도 예수께서 하신 일 덕분에 거기서 해방되어서 자유해졌는데, 그러나 동족을 사랑해서 동족이 자신으로 인해 오해를 해서 나쁜 일을 저지를까 봐 정결례를 일주일에 걸쳐서 치렀을 뿐인데,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그 소문만 듣고 바울을 해치려는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막 바울을 때리고 돌로 치고 이런 일이 벌어지자 그런 예루살렘 내에서 그런 소요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런 로마 병사들이 주둔하는 안토니오 요새라는 곳이 있어요. 천부장이 급히 병사들을 파송해서 바울을 빼오죠. 그러자 바울이 천부장한테 내가 좀 저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말 좀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허락을 얻어서 지금 말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치 산헤드린이라는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의 의회에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언권을 얻어서 말하는 것처럼 지금 많은 사람 앞에서 자신들의 언어인 히브리 말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히브리 말이 갑자기 나오니까 조용해졌겠죠. 자, 바울이 어떤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나도 너희랑 똑같은 유대인이야. 비록 내가 태어나기는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떨어져 있는 저 오늘날의 튀르키의 중남부 도시죠. 도시 길리기아라는 곳, 여기 철학이 발달한 스토아 철학의 탄생지죠. 그곳에서 태어났지만 자라기는 나도 예루살렘에서 자랐다. 여기서 아버지가 일로 보내서 우리 조상들의 어떤 토라나 이런 것들을 열심히 배웠다. 그것도 가말리엘이라고 이스라엘의 포로교를 경험하고 나서 이스라엘이 다시 이 성전도 정비하고 그들이 선물로 받은 토라도 정비할 때에 그 리더로서 지도자의 자리에 굳건하게 서 있었던 두 주류가 있는데, 하나는 힐렐, 하나는 샴마이. 힐렐은 포로지에서 온 사람들이고 샴마이는 팔레스타인 땅에 있던 사람들인데, 이 두 큰 어떤 리더 그룹에서 저 가말리엘은 힐렐의 손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랄까 우리로 말하면 족보가 있는 가문인 거예요. 거기서도 이제 바울이 수제자에 속할 정도로 엄청나게
고급의 교육을 받은 거예요.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지금 듣고 있는 유대인들, 너희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것처럼 나도 정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잖아. 내가 오죽하면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해서 그들을 끌어다가 감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하지 않았느냐. 그때 내가 그거를 내 맘대로 한 게 아니라 이곳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과 장로들, 그들이 허락해서 내가 간 거잖아. 그들이 발행하는 문서를 가지고 저 팔레스타인에서 다메섹이라는, 오늘날 시리아의 다마스커스라는 도시까지 약 800여 킬로 되는 곳을, 거기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 붙잡으러 가고 그랬잖아. 왜냐하면 거기 있는 사람들도 내가 체포해다가 여기까지 끌고 와서 형벌을 받게 하려고 그랬잖아 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가는 도중에 다메섹 거의 가까이 갔을 때, 다메섹이란 도시까지 가는 여정에는 여러 길이 있잖아요. 근데 다메섹 가까이 갔으면 저기는 광야예요. 광야. 도시와 도시 사이에는 광야가 있어요. 특히 저 지대들은 사막이 많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광야길에 있을 때 정오예요. 정오. 12시. 낮 12시. 햇빛이 가장 강할 때예요. 하늘로부터 큰 빛이 이 바울을 둘러쌌대요. 아니, 빛이 얼마나 강했길래 12시, 낮 12시면은 그러지 않아도 태양빛이 강해서 환하고, 여러분 이쪽 우리가 사는 곳과 저 중동 지역은 달라요. 중동 갈릴리 같은 데서 밤하늘을 보면요, 별이 정말 쏟아집니다. 진짜 별이 너무나 선명해요. 그리고 낮에도 그 자외선이 장난이 아닙니다. 기온도 막 50도 가까이 육박을 해요. 그러나 우리처럼 습도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늘에 가면 시원한 편이죠. 어찌되었든 그렇게 한낮에 빛이 대체 얼마나 강했기에 큰 빛이 바울을 비쳤대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광야길에서 갑자기 저런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죠? 그래서 땅에 엎드러져서 가만히 있었대요. 그랬더니 어떤 소리가 들렸대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바울을 옛날 히브리식 이름으로 불러주죠.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로마식 이름이라고 그랬고, 사울은 히브리 이름이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옛날 이름으로 부르시면서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바울은 영문을 모르겠어요. 내 옛날 이름을 어떻게 하시지? 누구십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맨 마지막에 이런 바울까지도 만나 주신 거예요. 그러자 바울이 지금 자기랑 함께 있던 사람들을, 자기 혼자 다메섹에 간 게 아니라 대제사장이랑 장로들에게 공문을 받아서 함께 움직였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빛은 봤대요. 그러나 소리는 듣지 못했대요. 이 이야기는 지금 사도행전 9장 저 앞에서 했던 거잖아요. 저 앞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곳에서는 거꾸로 돼 있죠. 사람들이 소리만 듣고 빛은 못 봤다고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빛은 보고 소리는 못 들었다고 바꿔서 말을 해요. 어쨌든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이 사도행전은 어떤 사실을 문자 그대로 정확하게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는 지금 9장에서 기록한 것과 좀 다르게 기록하면서 무엇을 부각하려고 저렇게 하는 걸까요? 앞에서는 바울이 눈이 멀은 게 왜 멀었는지는 얘기가 안 나와요. 근데 여기서는 빛이 너무 강력해서 눈이 멀었나? 그런 느낌이 들도록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정신을 차리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는 지금 일어나서 저 다마스커스로 들어가라. 거기 들어가면 네가 앞으로 해야 할 것을 누군가가 너한테 말해줄 거다. 그러면서 누가는 지금 뭐라고 하냐면,
그 빛이 너무 세서 바울이 볼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자기 혼자는 걸어갈 수 없으니까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그 다마스커스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갔더니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우리가 사도행전 9장 할 때 아나니아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죠? 아나니아, 제가 이름의 아이러니라고 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아나니아의 이름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박주연, 그 주보에 어떻게 돼 있어요? 아나니아 맨 앞 제목에도 있잖아요. 주보. 예원 칼럼에 있잖아요. 이번 주 주보에 없어요? 아나니아의 히브리어 하나냐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사실 구약 성경에도 이 하나냐라는 이름으로 소개되는 선지자가 있죠. 하나는 거짓 선지자, 예레미야를 굉장히 힘들게 했던 거짓 선지자. 이름 뜻은 그렇게 좋은데 악역을 맡은 아나니아가 있었고, 또 다니엘의 세 친구 중에도 하나냐가 있었어요. 이게 선한 역할을 한. 그리고 느헤미야도 사실은 같은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어찌 되었든 그 여호와께서는 은혜로우시다라는 이름을 가진 한 사람이 지금 바울한테 와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 사울아, 여기서도 자꾸 바울이 히브리인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죠. 다시 보아라 하고 말로 하자 즉시 눈이 떠졌대요.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도 율법에 따라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면서 어떤 과거의 선지자들이 했던 것처럼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을 제자 공동체로 소개하지 않아요. 지금 바울은 쓸데없는 말을 생략함으로써 유대인, 이 사람도 유대인이고 율법을 잘 지켜서 경건하다고 소문났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나를 만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전해준 얘기를 해주고 있고 또 나를 눈을 띄워줬다. 그래서 지금 듣는 이들에게 어떤 동질감을 느끼게 하려고 지금 누가는 저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랬는데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의 주제 같은 이야기. 자, 아나니아가 뭐라고 또 하냐면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해서, 너를 선택해서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또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여기서 그 의인이라는 건 단수로 쓰였다는 얘기는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구약 성경에 의인은 하나도 없대요. 그래서 메시아, 의인이신 메시아 예수가 오신 거잖아요. 예수를 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보게 하셨잖아요. 다메섹으로 오는 광야길에서. 또 예수님의 음성도 듣게 하셨잖아요. 그죠? 지금 아나니아는 예수님 본 것과 음성 들은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를 왜 만나줬느냐? 그거는 네가 보고 들은 것, 또 앞으로 보고 들을 것, 이 모든 것, 하나님 나라에 관련하여 네가 맛보고 누리고 한 것들을 다른 사람들 앞에 얘기하게 될 거다. 그걸 증인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증인. 사도행전의 핵심 용어 중에 핵심 용어가 증인이에요. 박주연이가 오늘 거룩한 주일날 예배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는 것도 증인되라고 앉아 있는 거예요. 증인. 박주연이 맛보고 누리고 한 것들을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말로 전하고 삶으로 전하라고 앉아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눈이 먼 거, 그런데 눈 멀었다가 아나니아에 의해서 눈이 뜨여진 것,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인데 뭘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섭리를 주셨느냐? 증인되라고. 무슨 증인?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일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들, 그것을 누리고, 맛보고 누리고
증언하라. 그걸 증인이라는 한 단어에 넣은 거예요. 그래놓고 마지막으로 지금 뭐라고 해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자, 저 세례라는 거는 이미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지금 물 세례는 보이지 않는 성령 세례를 보이는 표지로서 주는 거예요. 우린 자꾸만 어떤 눈에 보이고 어떤 상징적인 것들을 자꾸 우상화해서는 안 돼요. 예? 우상화하라고 자꾸 상징적인 어떤 행위, 형식들을 준 게 아니에요. 그걸 하면서 자꾸만 생각하라고 깨달으라고 넌 거듭나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자, 우리가 세례받고 뭐 성찬식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 덕분에 너는 거듭난 자야. 성령으로 거듭난 자이며 예수님의 그 충성스러움, 성실하심, 신실하심을 물려받았어. 그러니 너는 이제 예수님이 하신 그 일 따라하는 사람으로 사는 거야. 그게 사도행전에서는 증인의 삶이라고 한 거고, 그런 의미로 세례를 준 거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자,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있었던 일과 한 가지를 더 얘기해요. 이런 얘기 왜 자꾸 한다고요? 바울이? 내가 그냥 지금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야. 이런 일들은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일이야. 그리고 난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났어. 예수님이 나한테 이런 일 하라고 사명을 주셨단 말이야 하고 동족들에게 이야기하게 하는 건데, 이제 다메섹 가는 광야에서 있었던 일과 다메섹 안에서 아나니아라는 믿음의 공동체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하고 하나 더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9장 할 때 거기서 뭐를 읽었었죠? 사도행전 9장에서도 다메섹에서 바울이 이렇게 변화되고 나서 막 틈만 나면 회당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잖아요. 증인의 삶을 실제로 살았잖아요. 근데 다메섹 사람들이 이 사람 우리 잡으러 오고 우리를 핍박했던 사람이 그런 말 한다고 믿어주겠어요? 안 믿죠. 그러니까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자 바울이 탈출을 해갖고 어디가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갔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 있는 제자들하고 사귀려고 했는데 예루살렘 사람들이라고 믿어주겠어요? 좀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족쳤던 사람인데 믿어주겠냐고요. 그때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잠깐 와 있었을 때, 성전에서 기도했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자기한테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빨리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네가 아무리 여기서 나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을 해도 여기서 네 말을 들을 사람은 없다. 왜냐하면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했던 짓이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던 사람이 갑자기 바뀌어갖고 얘기하면 듣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런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또는 이렇게 들을 때,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들을 때, 뭐 성경 공부할 때, 아니면 혼자 읽을 때, 기도할 때, 어떤 상태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섬광처럼 스치듯 깨달아지는 때가 있고, 또 하나는 성경에 나오는 어떤 내용들이 아주 똑같지는 않으더라도 유사하게 비슷하게 나에게 체험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저도 이런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광야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저는 갑자기 어떤 좁은 사무실 공간에서 거래처 사장실에서 말씀을 듣다가 갑자기 이 단전에 뜨거운 불이 들어와서 저를 온전히 태우고 지나가서 정말 성경에서 읽고 말씀으로만 듣던 그런 일들이 제게 실제로 일어나고 막 방언을 하고 내가 알지도 못하는 언어로 막 30분을 멈추지 않고 할 때도 있었고, 그 이후에는 무려 7시간을 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을 경험했는데, 그 경험, 하나님께서 해주신 경험을 기억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왜 그럼 이렇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바라서 하셨느냐를 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과정을 거친단 말이에요. 자, 바울도 지금 처음에 자기에게 있었던 일을 지금 동족들에게 얘기하는 이유가, 내가 지금은 이런저런 이런 경험을 비롯해서 이런저런 경험들을 아주 많이 하고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근거가 항상 어디로 수렴이 돼요? 처음 예수님이 자신을 만나 주셔서 변화시켰던 그 시점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하는, 사도 바울이 지금 하는 일들은 자기 스스로 하는 일들이 아니라 그를 변화시켜 주셨던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하셔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서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이루는데 목숨 걸고 그 일을 이루는데 자신을 바쳤던 그 근거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시작한 거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뭐래요?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각 회당에서 때리고 그 스데반이 피를 흘려 죽을 때에 내가 곁에 서서 그 동조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까지 받고 있었잖아요. 이거를 그들이 다 아는데도 저를 갖다가 의심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자 주님이 마지막으로 가, 빨리 가. 저들은 네가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안 들어.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으로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바울이 지금 사도행전 9장에 있었을 때 이야기를 22장에 와서 기억을 더듬어서 다시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고 있는 거라고요, 박주연? 제발 지금 내가 하는 말을, 또 사도행전 9장 이후에 사도 바울이 몇 년이에요, 횟수로 치면. 사도행전 9장은 사역을 시작하기도 전이잖아요. 거의 지금 30여 년 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30년까지는 안 됐어도 25년 전 이야기를 왜 굳이 끌어들여서 지금 하고 있냐고요? 이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의 모든 근거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일이다. 이조차도 박주연 누구랑 닮았어요? 예수님이랑 똑같죠. 복음서의 예수님, 우리가 요한복음을 몇 개월 동안 할 때도 예수님은 항상 근거를 누구로 대요? 아버지께서 시켜서 하는 일이다. 난 내 뜻을 하는 게 아니야. 아버지께서 시켜서 하는 일이야. 바울도 지금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이 사명을 주신 거야. 그러면서 바울도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목숨 걸고 실천했던 것처럼 바울도 그걸 근거로 실천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자신들의 동족 앞에서 천부장의 허락을 받고 동족이랑 같은 언어로, 같은 말로, 왜? 이해하기 좋으라고, 더 잘 알아들을 수 있을 테니까. 왜?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이야기하니까. 구약에 이런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었고, 그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나를 불러서 이 일을 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목이 터져라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사도 바울의 이런, 이제 곧 로마에 가서 나머지 복음 전파 사역을 마치고 순교를 당하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자신이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마지막으로 호소하는 거잖아요. 동족들을 조금이라도 더 진실을 알게 해서 구원받게 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아니, 자기 동족 중에서도 지금 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안에 많잖아요. 그러니 예수를 믿을 때 바르게 믿을 수 있도록 진실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박주연, 그리고 오늘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우리 예원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으로 들으셨습니까? 각자가 지금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각자 우리 각자에게는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성경에 있는 어떤 내용들을 객관적인 정보, 어떤 지식으로서 내 기억에 담아두고 또 그것이 어떤 현상으로, 사건으로 나타난 기억까지 그걸 에피소드 기억이라고 하는데, 담겨져 있으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문득 깨달음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깨달음을 주셨을 때 비로소 어떤 성경 지식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내 몸을 통과하는 경험을 가져야 된다고. 바울이 지금 자신이 알고 있었던 성경 내용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예수를 믿으라고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런 우여곡절 끝에 이 길을 가고 있다고 지금 바울이 밝힌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던 성경 지식이 바르게 알고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바르지 못한 지식을 수정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 경험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여러 가지 지식들이 우리 안에 종합이 돼서 우리가 제대로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 나라, 우리가 맛본 하나님 나라,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또는 우리랑 동일한 길을 걷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각자의 경험이 다르고 각자의 믿음의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이 다양성을 억지로 폭력적으로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합치는 것이 아니라 이 다양성 속에는 본질이 들어있다는 거죠.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 안에 있는 본질, 그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자의 다양한 삶의 경험들을 증언할 때에 사용할 수 있게 하나님이 해주시려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 말인즉슨 뭐예요? 여러분이 경험하는 내용들의 본질을 꼭 찾으셔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덕분에 우리가 이처럼 커다란 은혜를 입었고, 그 은혜의 실체는 뭐라고요, 박주연?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뜻을 줄 때까지 목숨 걸고 지켰던 그것처럼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 하나님 나라를 먼저 맛보고 누리고 전하는 그 일, 예수님께 바톤을 받아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바울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너희도 그 일을 바르게 제대로 하라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바울처럼 여러분도 똑같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나 아니면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나 여러분이 맛보고 누린 그 하나님 나라를 오늘 말씀 속에 바울처럼 담대하게 자신 있게 당당하게 전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주신 줄 믿고 받으셔서 그 일에 선한 사역자로, 사명자로 쓰임받고자 해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